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아모스 1장을 본문으로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때 이 시대는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앞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유다 왕 우시아 때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드고아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36km 남쪽에 있는 곳인데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목자로 있는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나온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사야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은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여기에서 신령한 뜻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팔레스타인 북방에 있는 갈멜산 꼭대기의 수목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시들어 쇠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큰 재앙이 임할 것을 가리키고요. 그 재앙으로 인하여 모든 초장이 다 마르게 되어서 목자들이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예고의 말씀인데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 아람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말씀인데요. 서너 가지 죄는 일정한 제한이 없는 많은 죄를 말씀하십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요, 첫째는 길르앗을 압박한 죄입니다. 철 타작기는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는 세 바퀴가 달린 차입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는 것은 무자비하게 길르앗을 탄압했다는 말씀이십니다. 길르앗은요, 요단 동쪽에 있는 유다인의 땅을 가리키고요,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왕 예후의 시대에 이와 같은 죄를 범했다는 말씀이십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압박하는 나라는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피해를 주는 국가나 개인이나 세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십니다. 하사엘과 베나닷은요, 아람 왕으로요, 이스라엘을 심하게 압박한 왕입니다. 불을 보내리니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 아람 왕들을 다 심판하고 궁궐을 불사른다는 말씀이십니다. 5절인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죄는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아예는 다메섹 근처에 있는 현재의 바알백이라는 아람의 도시인데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던 그 골짜기에서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잘되고자 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벳에덴은 에덴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다메섹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 같이 잘 살았지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다 멸망한다는 말씀이십니다. 호를 잡은 자는 왕을 중심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아무리 유력한 자라도 하나님의 심판 임할 때는 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길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수리아 사람들을 유배시킨 곳입니다. 6절에서 8절인데요. 여기서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이고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가사가 심판받게 되는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끌고 간 죄와 포로를 에돔에 판 죄입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은요 다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홀 잡은 자는 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간 것과 에돔의 판죄로 인하여 블레셋 모든 도시와 왕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9절부터 10절인데요. 여기에서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은 두로가 심판받게 되는 죄는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은 죄와 모든 사로잡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에 붙인 죄입니다. 배약은요. 약속을 배반하는 행위이고요. 그것은 배신입니다. 배신은 불신 사회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더욱이 믿는 사람은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한번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나아가며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굳게 맺은 계약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배약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에 계약한 것도 지켜야 되고요. 개인 간에 계약한 것도 지켜져야 됩니다. 자기 유익이 있을 때만 지키고 유익이 없으면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 따라가 배약하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보내서 멸망시킨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11절에서 12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고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족속인데요. 에돔이 심판받게 된 죄가 있는데요. 첫째는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간 죄입니다. 그 형제는 야곱 족속 곧 이스라엘이고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며 괴롭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긍휼을 버린 죄입니다. 에돔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야고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은 죄입니다. 누구나 분을 품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요. 분을 내지 말고 다 분을 품지 말고 또 분을 다 풀어야 하고 그 화를 마음에서 풀어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만일 실수해서 분을 냈다고 해도 해지기 전에 다 그것을 마음에서 풀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 이튿날까지 계속 분을 품고 나가면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의 종이 되고 점점 더 악하게 됩니다. 분을 당장에 나타내지 않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슬기로운 자라고 잠언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수욕을 잘 참고 분한 사건이 생겨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용납하고 서로 화평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대만 보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의 주요 도시인
대만과 보스라에 전쟁의 불을 보내어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특히 보스라에 있는 궁궐들을 불사를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13절에서 15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암몬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심판받을 죄는요. 첫 번째는요.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영토요. 땅에 대한 욕심입니다. 암몬이 영토를 넓히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자기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영심과 욕심으로 더 많이 가지겠다는 것은 죄가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으로 많이 가지겠다고 크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도 내에서 충성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뜻대로 행하면서 커지는 것은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욕심으로 인간의 수단을 써서 넓히려는 것,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크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야심이며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영토를 넓히고자 해서 욕심을 크게 부리다가 태평양 전쟁 때 다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욕심으로 크게 하겠다는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욕심으로 집을 크게 지으려고 하거나 욕심으로 사업체를 확장하려고 하거나 욕심으로 교인을 많이 모아 교회를 크게 하겠다는 허영심을 버리고 형편과 분수에 맞게 모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를 무자비하게 핍박한 죄입니다. 그들은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면서까지 잔인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경이거든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계속인데요. 라빠성, 암몬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의 죄를 벌하실 때 전쟁을 일으켜 라빠에 있는 그들의 궁궐을 불사르고 다 멸망시킬 뿐만이 아니라요. 그들의 왕과 방백들이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함에 있어 어떠한 핍박을 받더라도 지상의 주님의 명령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성량함을 힘입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특별히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